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간증이 있는 삶이 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략가이자 정복자로 뽑히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는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역사가들은 그의 위대함을 크게 세 가지로 뽑습니다. 하나는 군사적 천재성이고, 또 하나는 동서양의 문화 융합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역사적 영향력입니다. 그는 마게도니아를 넘어 그리스를 통합하고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거쳐서 인도 국경까지 진출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정복한 땅이요 515만 제곱킬로미터였대요. 515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느낌이 안 오시죠? 이걸 우리에게 익숙한 평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요 15억 5,787만 5천 평이래요. 상상이 안 되죠. 또는 또한 그는 정복뿐만 아니라 동서양 문명을 융합하는 일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그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고, 이 도시를 통하여 그리스 문화가 동방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열리는 게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열려집니다. 또한 그는 수많은 명장들의 롤모델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의 전술과 군사적 원정은 고대 로마를 두렵게 했던 카르타고의 한니발에게, 로마 공화정에서는 아프리카를 정복했던 스키피오에게, 또 로마 공화정 말기에 갈리아를 정복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같은 후대의 명장들에게 그가 영감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역사적 인물인 알렉산더 대왕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가요 자신이 정복할 땅이 더 이상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내가 정복할 땅이 이제 없다. 왜냐하면 당대에 알려진 세계의 대부분을 그가 정복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와요. 3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내용이에요. 그가 자신의 장례식 때 시신을 담은 관 밖으로 양손을 내밀어 놓으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왜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야 되느냐고 했더니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쥐었던 이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요 그가 평생을 바쳐, 그래봤자 33년인데 이 사람이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33년을 살았는데, 그가 평생을 거쳐 이룬 그 거대한 제국이요 여러분 순식간에 그의 후계자들에 의하여 분열되고 수십 년간 내전에 휘말리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알렉산더의 삶을 통해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이 참 대단한 것 같지만요 한편으로요 참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았다 한들 그것이 후대에게 업적으로 남는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주 강성한 왕 가운데 한 명이었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강성한 왕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 외에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이 그가 남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1장 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 왕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가 인생의 허무함을 얼마나 강력하게 느꼈던지 전도서가 시작되는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해 놓고요, 전도서가 끝나는 전도서 12장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1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의 시작과 끝은요, 헛되도다로 시작돼서 헛되도다로 끝납니다. 그렇게 강성한 국가, 강력한 부와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도 돌아보니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전도서 12장 12절과 1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처럼 살지 않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한편으로는 성전을 건축했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다음에 그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분열 왕국을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솔로몬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행해야 될 규례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에는요, 이때는요, 이스라엘의 왕도 없었던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하나님의 왕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미리 주셔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이어지는 신명기 17장 17절에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당시 왕이 다스리는 전제주의의 시대에는요, 왕이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 당연한 일이었고, 은금을 많이 두는 것 당연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아내를 많이 둔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아내가 곧 외교였기 때문입니다. 외교. 다른 나라와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협상을 맺는 가장 좋은 외교가 뭐냐면요, 그 다른 나라의 왕의 가문의 한 사람과 서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이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수많은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제발 그러지 마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누가 징계를 받아요? 솔로몬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잘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처럼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그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그의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가 반역하여 그가 왕이 되고 10개의 지파가 합사하여 북왕국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후손들이 망하는 그 이유와 원인은 물론 그 후손들에게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의 아버지 솔로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어요? 아주 강성한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솔로몬이 가진 부귀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부귀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부가, 그의 지혜가 후손을 망하게 했네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전도서의 마지막 내용이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징계를 받아라, 하나님 경외하고 금명령 지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는 시시각각 자기의 필요와 유익을 따라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고 자신의 필요를 따라 신앙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또 어떤 때는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선택과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이중성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신앙의 이중성의 모습 때문에 누가 그 대가를 치러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한 연구 결과를 좀 본 게 있어요. 그 기사에 나왔어요. 그 연구의 내용이 뭐였냐면 청소년기의 우울이 성인기의 고용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작동하는 주요 원리래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청소년기의 우울 수준이 높았던 사람은요, 성인이 됐을 때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청소년기의 우울 증상은요, 초기 성인기까지 쭉 이어진답니다. 그래서 이 성인으로 이어지는 그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만들어져야 될 것들이 잘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연구한 고려대 김진호 교수 연구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근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건강, 교육, 고용 정책을 연계한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아이들이 마음이 아프고 정신건강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마다, 전문가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얘기합니다. 그죠?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얘기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얘기하는 걸 그건 목사님이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아니, 목사는 목사로서밖에 얘기할 수 없고 신앙적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보냐면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볼까요? 오늘날 부모가 자녀를 키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누구하고 더 오랜 시간을 보냅니까? 대부분. 근데 그 시간에 부모는 뭐 해요? 돈 벌러 다니잖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 벌어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옛날에는요,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었어도요, 아버지 혼자 벌어서 자녀들 4명, 5명 다 키워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정말 살기 좋은 시대 아닙니까? 근데요, 거기다가 자녀가 많아야 한둘인데도요, 절대로 아버지 혼자 벌어서 살 수 없는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리고 여러분, 나라에서도 주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옛날엔 나라에서 주는 것도 없었어요. 지금은요, 애 하나 낳으면요, 근데 왜 우리의 삶은 더 없고 부족하고 더 핏절합니까? 일반 세상 학문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일반 세상 학자들은요, 이걸 이렇게 평가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소비 중심의 시대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시스템들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비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일반 학자들이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소비 중심의 시대라고. 저는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더 근본적으로 봅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은요, 오늘날 악한 것들이 무엇을 흔들고 무엇을 파괴하면 되는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세상은 좋아졌는데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미안하니까 그걸 뭘로 때우려고 해요? 돈으로 때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돈으로 키우겠다라고 결심한 순간부터 아이들은 부모에게 받아야 될 정서적인 것들을 상대적으로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정서적인 것들은요,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부모들이 돈을 선택하면 정서를 포기하셔야 돼요. 반면에 정서를 선택하면 돈을 포기해야 돼요. 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요, 돈은 그래도요, 나중에요, 조금 나중에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나중에라도 벌 수 있어요. 근데요, 아이들의 잃어버린 정서는요, 절대로 나중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요? 애들이 커버리는 거래요. 그 시간 속에서 채워져야 될 정서적, 영적
영역이 있는데 그건 아이들이 커버리면 그 다음에 주지를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나중에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요. 그걸 메꾸고 때우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 로보암을 그렇게 만든 것처럼 살지 않아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단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제자훈련과 그 사역훈련 때문에 매일 참석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화요일 저녁에도 훈련이 있고 목요일 저녁에도 훈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 한 40명, 50명 이상, 어떤 때는 50명 이상도 이렇게 참여하셔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강사들이 화려하지가 않아요. 참 좋아요, 저는. 왜냐면 예전에는요, 얼마나 유명인들이 강사로 많이 섰는지요. 근데 유명인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유명인들을 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하게 일반 성도님들이 막 많이 올라와요. 목사도 많지 않고 일반 성도님들. 저는 이게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소시민이 애써서 살아내는 삶이 더욱 가치 있고 더욱 존귀하잖아요. 그처럼 신앙도 그러하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에 나오셨던 강사 가운데 손정희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성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와플대학이라고 하는 기업을 만드신 분. 이분이 2007년에요. 30만 원 가지고 노점상을 시작해서 지금은 이 본사만 연매출이 137억이래요. 가맹점 합치면요, 뭐 700억이고 지금 라스베가스에도 분점을 세운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원래 고등학교를 중퇴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도 했지만 원래는 고등학교 중퇴하고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쫄딱 망해서 30만 원 가지고 이 붕어빵을 굽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붙잡은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붕어빵 굽고 와플을 구웠더니 어느덧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왜 다니엘 기도에는 이렇게 신앙의 이름으로 성공한 사람들만 간증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이름으로 내가 신앙을 지키다가 신앙 때문에 망한 사람은 간증자가 될 수 없을까?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이해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저는 목사로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우리 삶에 아무런 간증이 남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뭐 토요일 주일 할 것 없이 그냥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돈 벌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나중에 간증이 안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구나 이것밖에 뭐가 남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다가 망했다면 여러분 이게 더 놀라운 간증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공한 것보다 하나님 이름 때문에 기꺼이 망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이건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 때문에 목숨도 버렸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기 맞지 않는 사도들은요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죽으면 그거 저주입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좀 복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신앙 때문에 때로 그래 하나님이 망하라고 하시면 망해야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만 저도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해야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 신앙의 양심이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들이요, 교회가 조금 커지면요, 설교가요, 얼마나 말랑말랑해지는 줄 아세요? 이 편 이해하세요? 얼마나 말랑말랑해지는 줄 아세요? 왜요?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이 마음이 걸릴까? 이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이 마음에 걸릴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요, 설교가요, 정말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그냥 복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귀결을 받게 되지 않아요. 왜? 이 설교하면 이 사람이 걸리고 저 설교하면 저 사람이 걸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뭔가를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신앙은 복의 차원을 넘어서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지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그분 손 안에 있고 우리의 다음 세상도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생명을 들여서 이 신앙을 붙잡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이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하박국에게 아주 심각한 영적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악이 창궐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4절에서 어떻게 선이 악에게 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은 뱃다시게 사는데 의인은 이렇게 배를 골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갈등을요, 오늘 우리 상황으로 가져오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기도도 많이 했고 11조도 했고, 근데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나는 기도의 응답도 안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박국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하나님께 호소했더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요. 하박국 2장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높은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나니까요, 여러분, 하박국 선자가 어떤 결론에 이르는 줄 아세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한때 아주 긴 시간,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한 달에 사람이 45만 원 갖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건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도 배고픕니다. 목사는 밥 안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45만 원 받고 몇 년을 아주 길었어요. 3년 딱 사고 그다음부터 그 목사님은 제가 목사님 사례비 주지 마십시오. 저 그냥 섬기겠습니다. 또 그게 몇 년이었어요. 저는 이 내 의와 의리에 빠져서, 왜냐하면 그 교회가 되게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사례비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간에 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얘가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조그마한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되나 했더니 의사가 애가 똘망똘망해서 인큐베이터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요, 얘가요 지금도 바짝 말랐습니다. 얼마나 말랐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계속 했던 말이 있어요. 저도 정말 말랐었거든요. 제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내가 너 뵀을 때 못 먹어서 너가 이렇게 말랐다고. 어머니가 제 앞에서 많이 우셨어요. 근데 제가 제 아들을 보면서 요즘에 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아이고, 예전에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0 더하기 1은 100, 100 빼기 1은 0. 이게 어떤 그 기독교 광고를 하시는 장로님이 이제 만드신 내용인 것 같은데, 그분이 이런 걸, 이게 뭐야 도대체?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지금 나의 삶이 0이라고 하여도 한 분이신 예수님 한 분만 계시다면 나의 삶은 100이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나의 삶이 100이라고 하여도 예수님 없다면 그것은 결국 0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삶이 100 더하기 1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100 더하기 1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00이 되기 위하여 1을 뺀다면 차라리 0 더하기 1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저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간증이 있게 될 것입니다. 100이 되기 위해서 1을 빼면 여러분, 그것에는 감사도 없고 간증도 없어요. 신앙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자녀를 낳아놓고 무슨 얘기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후손들을 앉혀놓고 무슨 얘기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 성도님들에게 서로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간증인 삶 되시기를, 감사의 간증이 넘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